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군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나눈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무조건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강해져야 한다. 자, 6장 10절 말씀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적은, 우리의 싸움의 적은 혈과 육,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같은 존재를 여러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즉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절과 13절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11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그 세 번째 말씀에 연결해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다른 말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상시 전투준비 태세 완비, 같은 말이죠. 상시 전투준비 태세 완비라고 하는 군사 용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군인이니까 우리가 공감이 쉽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1997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파주 1사단에서 소대장과 연대 군수장교 직무를 수행하고 2001년도에 저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육군 포병학교도 거기 같이 있죠. 상무대에서 고군반 교육, 중대장반 교육을 마치고 2011년도에 저 경북 의성 대구 칠곡에 사단 사령부가 있는 50사단 예하 123년대 5대대 14중대장으로 의성 군을 관할하는 향토사단의 중대장으로 보직받아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향토사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병 여단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임무 수행하는 부대에 따라 우리와 같은 105대대는 완편에 가까운 부대죠. 요즘은 완편 부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105대대는 완편에 가까운 부대지만 또 제가 오전 9시에 예배 인도했던 113대대는 간편 부대란 말이에요. 인원이 작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향토사단은 전부 간편 부대 사단이거든요.
중대장이지만 원래 중대원 병력은 120명, 130명이 돼야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 거죠. 현역이. 예. 나머지 110명, 120명은 다 예비군으로 채워지는 이런 부대인데, 이는 비단 용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 완편 편제의 인원수가 있는데 굉장히 일부만 현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부대는 운영을 해야 되고, 인사작전 정보 군수는 없으면 부대가 안 돌아가는데, 인사장교, 정보장교, 작전장교, 군수장교가 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장 부임해서 가자마자 군수장교랑 같이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2 때 연대 군수장교를 했다는 그 경력 때문에 연대 군수과장 직무대행도 했었고, 그 경력 때문에 중대장 하면서 동시에 대대 군수장교를 보직을 같이 맡게 되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 2011년도였으니까 제가 2014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 3년, 뭐 2년 여개월, 3년, 딱 3년 남겨놓고 가서, 남은 말년 좀 편하게 군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3년이 어떻게 3년 남은 게 말년이냐고요? 말년입니다. 제가 7년 중에 3년이 금방 가요.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갑니다, 군생활은. 저는 그때 당시에 중대장 보직 받아갈 때,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 남은 3년 여기서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중대장만 하기도 힘든데, 또는 군수장교만 하기도 더 힘든데, 중대장과 군수장교를 같이 하라고 하니 이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군수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종 식량 부식으로부터, 맞나요? 일종이 유륜가 식량인가? 아무튼 1종부터 10종까지 전 장비, 물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군수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장교 하는 동안 전군 재물조사를 통해서 뭐 군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요즘은 그렇겠죠. 요즘은 달라졌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군 재물조사하라 그러면 그냥 대충 가라를 하는 게 일반화였었어요. 그냥 했다 치고 이상무 이렇게 보고하는 게 거의 전군이 그랬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실제 전투장비 물자 재고 파악하고 정확하게 실셈 파악하고, 근데 이게 실셈이라는 게 말이 실셈이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몇 줄을 해도 다 못 셀 정도의 양인데, 총만 해도 벌써 뭐 종류별로 M16부터 M16부터 K1, K2 뭐 별의별 개인화기, 중화기 무기 다 있었으니까요. 탄은 뭐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그 개수로 따지자면 수만 발이 넘겠죠. 전시에 사용될 거니까.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실제 재고를 파악하고, 그땐 수작업 재산대장이 있었어요. 손으로 쓴 재산대장. 수작업 재산대장과 재고 수량을 일치시키고, 전산 재산대장, FRMS라고 하는, 지금은 다른 용어를 쓰는 걸로, 다른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재산관리용 전산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FRMS라고 하는 걸 사용했었습니다. 전산 재산대장과 수작업 재산대장과 실제 재고 수량을 일치시키는, 어떻게 일치시키냐고요? 남는 잉여 물품이 있으면 상급부대로 반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데 반납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위치 이동시켜서 맞추고, 모자란 부분은 보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재산관리관 정인 중대장이 급여에서 차감받는, 이런 방식이 원래 재물조사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에 있는 물자 장비들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자기 부담금은 개인이 변상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재산관리관 정이 바로 중대장이거든요. 저는 군수장교로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또 저는 중대장으로서 나는 지금 부임했는데 만약에 우리 중대 물자 장비 중에 모자란 게 있으면 내가 손방실을 맡는다고?
내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억울하잖아요. 예. 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께 건의하고 뭐 이렇게 운영비로 할 수 있도록 결제받고 그 과정에 욕먹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고 생략하고 어쨌든 그와 같이 재물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사시 긴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전투에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함인 것이죠. 부대 차원에서. 네. 그럼 개인은 어떻습니까? 각 개개인의 우리 용사들은 나에게 지급된, 나에게 보급되어진 전투 장비 물자들, 즉 개인 화기, 탄창, 탄입대, 대검, 야전삽, 뭐 군장 많이 있겠죠. 반합 등등등 수통 모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깨끗하게 닦고 일광소독하고 개인화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즉각 출동을 가능할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함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군인은 미리 예고하고 몇 날 몇 월 며칠에 우리 전쟁하자. 물론 이제 선전포고라는 것이 국제법상 있긴 합니다만 그게 어디 가능한가요? 6.25 전쟁도 갑자기 일요일 새벽에 일어난 거잖아요. 갑자기 발생되어지는 그런 긴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준비한 대로 우리 시뮬레이션대로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세트화되고 또 수량도 그 계산된 날수만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등을 다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재물조사의 목적이고 또 개인 정비의 목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언제든 우리는 전투에서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고 부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평상시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시 1세기 초 로마 군인들에게 보급되어졌던 전투장비 물자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비유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1세기 초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졌던 전투장비 물자가 오늘 현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투장비 물자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매칭시켜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결부되어지는지를 제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시 전투준비 태세 완비. 네. 자, 첫 번째 전투장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나온 첫 번째 뭡니까? 허리띠라고 표현되고 있죠. 허리띠. 예. 첫 번째로 언급되는 전투 물자는 바로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우리로 따지자면 뭐가 될까요? 탄띠라고 할 수 있겠나요? 탄띠? 예. 탄띠라고 할 수 있겠죠? 탄띠 앞쪽에는 탄창을 탄띠에 결속시킬 수 있는 탄입대. 요즘도 쓰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물자 솔직히 잘 못 봤어요. 제가 군인 교회까지만 가지 내무반 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도 내가 여러분들 관물대를 뒤져서 볼 수도 없고. 탄띠. 탄띠에는 탄입대를 결속시켜서 거기에 탄창을 끼우도록 되어 있었고, 예전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대검을 결속시키고, 좌측에는 야전삽을 결합시키고, 뒤쪽 왼쪽에는 수통,
뒤에 가운데에다가는 판초 우유를 고무링에다 말아서 결속시키는. 그리고 이제 어깨띠, X반도라 그러나요? 여기까지가 단독 군장의 모습인 거죠. 예. 평상시에 뭐 밥 먹으러 가거나 또는 어디 진지공사하러 갈 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5분 대기조라든가 신속하게 출동해야 될 경우에 딱 최소한의 전투 장비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바로 단독 군장이죠.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예. 이와 같은 허리띠, 탄띠에는 평상시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전에 투입될 때 필요한 것이라 그랬죠. 본문에서 띠를 띠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띠를 띠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페리존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페리존님이는 스스로 떠날 채비를 갖추다, 준비된 채로 대기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준비가 된 채로 대기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띠를 띠고라고 하는 페리존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이런 뜻인 것이죠. 네. 이와 같이 허리띠를 띠다,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8절을 한번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얼른 빨리 떠날 준비를 갖춰라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12장 35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 여기는 뭐냐면 지금 교회를 향한 비유의 표현인 것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살이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든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언제든 떠날 준비를 갖추고 살아라. 즉 떠나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이곳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군인으로 돌아오면 즉각 떠날 채비를 갖추고 미련을 두고 있지 않는 것,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띠를 띠라는 것인데, 여기서 무엇으로 띠를 띠라고 했냐 하면, 오늘 에베소서에 무엇으로 띠를 띠라고 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했잖아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진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찾아볼 텐데, 우리 정채성 상병 병장 아직 안 달았나? 우리 채성이가 바쁘네.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주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 누구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조금 뒤에 요한복음 5장 33절도 보겠습니다. 5장 33절.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다 그래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랬죠? 예,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 바로 내 뒤에 오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앞서 왔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요한의 사역이고 요한의 존재 목적이었거든요.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결국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5장 33절이나 성경 곳곳을 볼 때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오면 그런즉 서서 진리, 알레세이아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무장하고 있어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띠를 띠고 늘 출동 준비할, 전투에 임할 준비를, 채비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군사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띠를 띠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투 장비는 아까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앞부분 있다가 끊어졌거든요.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단어가 등장했어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버전에는 흉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 흉배도 모르겠는데 호심경도 모르겠네요. 이걸 다른 번역본, 좀 더 쉽게 번역된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갑옷, 가슴바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즉 의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라고 하는 것이죠. 흉배, 가슴 흉자잖아요. 오늘날은 가슴조끼, 흉배 뭐와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방탄조끼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의 개인 화기로부터 날라온 탄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의 어떤 폭발물, 포사격이 됐던, 크레모아가 됐던 이런 폭발에 의한 비산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올 때 우리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탄조끼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심경이 필요한데 이 호심경은 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부를 보호해주는 의. 그 의가 무엇이냐? 이 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한다는데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 즉 여기서 말한 의란 우리의 선행, 우리의 바른 행실, 우리의 착한 모습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 자,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채성이 좀 바쁘게 해서 미안해. 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또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사람들은 오직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주일날 안식일날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일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당하고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구약 율법서와 구약 선지서, 즉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언해 주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righteousness,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즉 아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방탄조끼를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다 이런 데서 온 표현들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닌 거죠.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로 방탄조끼를 입어라. 왜?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세 번째 전투 장비는 에베소서 6장 15절, 아까까지 14절이었고요.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다음에 등장하는 전투 장비는 뭡니까? 신발이죠. 신발. 네. 군에도 여러 가지 신발들이 보급되어집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신으라는 거죠. 굉장히 친절한 군대네요. 활동화가 보급이 되고요. 운동할 때는 활동화 신고 하라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가볍게 화장실 가고 뭐 발 닦으러 갈 때는 활동화 신고 가면 다 젖어버리잖아요. 샌들이 나오죠. 슬리퍼. 취사병들은 장화가 보급이 되고요. 정비병에게는 정비화가 보급이 되겠죠. 또 국방부나 이런 합참 뭐 또는 교육기관, 보병학교, 포병학교 이런 학교기관 등등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는 단화가 보급이 됩니다. 단화. 구두같이 생긴 거죠.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모든 군인들에게 다 보급되는 신발은 뭡니까? 전투화죠. 전투화. 예. 전투화. 요즘은 개량 전투화라 여러분들 발이 뭐 불편하지 않으실 거로 예상되는데 저는 안 신어봤지만 예전에 라떼는 요즘 라떼는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되는데 뭐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전투화가 엄청 뻣뻣해서 그냥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화가 두 벌이 지급이 되는데요. 한 벌은 그대로 모셔놨다가 원래 두 벌은 번갈아 가면서 신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군인들은 한 벌은 그냥 그대로 새 걸 그대로 놔둬요. 틈 날 때마다 그냥 광만 계속 내. 신지도 않으면서. 또 시간 나면 또 광내. 무슨 생각하면서 광낼 것 같아요? 그렇죠. 휴가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광만 내. 그리고 한 켤레만 주구장창 신는 거죠. 물론 세월 지나다 보면 이제 제대하면서 헌신발 갖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발을 계속 물려주고 하니까 결국 뭐 한 신발만 신는 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신던 거 물려받고 막 돌려가면 신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신발 하나는 그냥 새 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는 너덜너덜해지게 만들어서 신습니다. 물려받은 거는 당연히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사관학교 처음 입교했을 때 신발을 2개를 보급받았잖아요. 내무반에는 나무 망치와 나무 대가 받침대가 있었어요. 각 내무반마다. 그 용도가 무엇인고 하니 신발을 나무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용도였던 거죠. 그렇게 신지 않으면 발이 큰일이 납니다. 저도 경험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신고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사관 후보생 뭐 똑같잖아요. 이등병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휴가 나갈 때 쓰려고 그대로 뒀다가 그거 신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왔더니 봉화지겸이 걸렸네. 봉화지겸 알아요, 여러분? 물집이 잡혀갖고 그 안에 물집이 원래 터뜨리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시커먼 썩은 거예요, 썩어. 그래서 실을 거기다가 꽂아놓고 자고 일어나면 시트가 막 시커매질 정도로. 의문대에서 막 약 먹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신발이 너무 뻣뻣하니까 그걸 막 패가지고 부드럽게 신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내 발에 맞춰져 갈 때 정말 이 형편없는 것 같았던 신발이 결국 그 어떤 산악에서 자갈밭을 뛰어다녀도 발목이 접질리지 않고, 산에서 훈련하다가 뱀이 물어도 치명적이지 않고, 뭐 내 발을 보호해주는, 군인이 발이 다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 무거운 거 누가 지고 가요? 완전군장 메고 지금 행군하고 있는데 발이 중요하죠. 신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투화를 가리켜 지금 오늘 본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어렵네요, 표현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요거를 다른 번역본, 좀 쉬운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차리십시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차려라. 현대어 성경,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즉, 전투화의 목적은 신발의 목적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망치로 패서 부들부들하게 만들든지 뭐 어쨌든지 전투화가 준비되는 목적, 바로 평화의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평화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전투 장비는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등장하는 전투 장비가 뭐죠? 바로 방패입니다. 방패. 오늘날 우리에게는 방패가 없잖아요. 우린 전투 경찰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건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방패가 뭔지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때 당시 1세기 로마 군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방패가 보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방패는 작은 방패로서 이렇게 팔에다 끼우고 백병전, 근접 전투를 할 때 이 방패라고 하면 팔에다 이렇게 끼우고 근접 전투를 하면서 칼로 공격하고 방패로 맞고, 이런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뭐 동그랗든 뭐 사각형이든 간에 딱 요만한 방패 딱 들고 칭챙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요런 작은 방패가 있는 반면에 길이가 약 1m 20, 너비가 70cm 정도 되는 큰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두꺼운 가죽을 입힌 다음에 물을 먹여 있는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는 용도가 뭐냐면, 이때 당시 공격용 무기는 칼과 활이죠. 활. 활은 그냥 쏴서 적의 심장을 노리기도 하지만요, 거기에 굵은 삼배 같은 것들을 엮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쏩니다. 적의 진지를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성을 불살라버리기 위한 화전술이죠. 화전술. 불화살. 불화살이 날라올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화살이 날라오면 내가 안 맞으면 되지만, 불화살은 내가 안 맞아도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적의 불화살이 공격이 시작될 때는 그 개인에게 보급된 그 큰 방패, 그 방패 이름이 뒤레오스라고 하는 방패인데요. 그 방패 이름을 뒤레오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들고 스크럼을 짜는 거죠. 다닥 붙어서 방패를 딱 들고 웅크리고 앉으면 큰 호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물 먹은 가죽, 불화살이 거기에 떨어졌을 때 그냥 꺼져버리게끔 우리의 진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패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포병이지만 적 포병 사격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진지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은폐-엄폐를 해야 되겠죠. 은폐-엄폐. 개인 호로 들어가든가 분대 호로 들어가든가 어떤 진지로 콘크리트로 구축되어 있는 포병 사격에
파괴되지 않을 그 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에 말한 믿음의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 그 방패가 바로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예.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적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은근히 괴롭히는 전략을 구사할 때가 있습니다. 야, 니까짓 게 무슨. 너 어제 이런, 또 욕했잖아. 네가 목사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나쁜 생각 자주 하잖아. 은근히 우리를 막 괴롭히는 공격 전술을 쓰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맹렬한 불화살과 같은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프고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군이 꼈다, 말도 안 무슨 부적을 사라 1,000,000원이다, 구슬해라 2,000,000원이다, 말 같지 않은 짓거리들을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이것이 사탄의 불화살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악한 적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전투 장비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 구원의 투구. 투구 뭘까요? 투구. 그렇죠. 방탄 헬멧이죠. 방탄 헬멧. 군에 보급되는 모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체육모도 있고요. 요즘 베레모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엔 챙 있는 모자였는데. 그리고 방탄 헬멧이 있죠. 화이바라고도 하고 헬멧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자들이 있지만 전투하러 나갈 때 베레모 쓰고 나가면 됩니까? 안 돼요. 방탄 헬멧 쓰고 나가야죠. 이게 투구죠. 투구. 아까 심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의의 흉배, 방탄조끼를 입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투구. 마찬가지죠.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들께서는 안전모라는 걸 써요. 인라인이나 보드 같은 거 타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혹시라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안정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안전하다. 안정감을 느낀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네. 그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이 보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 전투 장비. 17절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투구, 방패, 또 뭐 있어요? 띠, 흉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어 장비죠. 맞죠? 근데 유일한 공격 장비가 나옵니다. 바로 검이죠, 검. 마찬가지 아까 1세기 군인들에게는 검이 전투 장비, 공격 무기였다면 오늘날은 무엇일까요? 대검이에요? 아니죠. 개인화기죠. K1, K2 소총이 여러분들 개인화기는 K1인 것 같은데
예, 개인 화기가 바로 공격용 무기인 것이죠. 이 공격용 무기, 바로 성령의 검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아니죠. 무기는 적에게 겨누고 적을 향해 사용되어질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실수든 고의든 뭐든 간에 우리 아군에게 사용된다면 이건 아주 치명적인 전투력 손실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우리 아군들에게, 목사님 설교가 내가 보니까 좀 잘못 설명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가 공부했다고 이거를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너 누가 성경을 그렇게 보나.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치고 따지고 보면 그게 옳지도 않아요. 어디서 조금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군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안 된다. 뭐 그건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괴멸시키는 공격용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로 그런 단어로 많이 쓰여지는 말인데, 전신갑주가 뭐였는지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 전투장비 물자를 말하는 것이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1세기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 6가지 정도의 장비를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겼죠.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쟁이 진행 중이냐 하면, 아직 악한 사탄은 공중에 권세 잡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괴롭히고 있다. 소위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미 이겼지만 게릴라들에게도 자꾸 맞으면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치명타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 잔당들에게, 잔챙이들에게 우리가 허점을 내주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믿음, 말씀, 검,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게릴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게릴라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넉넉하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